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아동 이 동화 작가인 이 정채봉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이제 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하루는 이 법정 스님을 그 산사로 찾아뵈었다고 해요. 근데 그냥 그늘에서 이렇게 그냥 그런 날씨였는데 그래도 이 정채봉 선생이 그 스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그 산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그 사자도 계시지가 않고 그래서 이 정채봉 선생도 좀 이 주변을 둘러보니라 이제 이렇게 그 절 뒤로 가서 이렇게 좀 있으니까 저쪽 이렇게 산 언덕에서 이렇게 그 법정 스님이 내려오시더래요. 한 손에는 이렇게 좀 칼을 들고 그렇게 내려오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어디 다녀오십니까? 무엇을 하시다 오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칼로 대나무를 쪼개다 왔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정채봉 선생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 칼도 날카롭고 또 대나무도 이렇게 칼로 쪼개면 날카로워지는데 위험하시게 왜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그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졸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네. 졸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그냥 무더운 여름 날씨라고 이렇게 그냥 쭉 늘어져서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나태해지고 또 깨어있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깨어있는다.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깨어있어라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라. 이제 결국은 이제 또 새벽 기도 하라는구나. 이렇게 이제 먼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꼭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성이 또 우리의 어떤 거룩한 도덕성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좀 생동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역동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보통 깨어 있음 또 깨어 있기 그러면 좀 주로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 불교에서 강조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법도를 이렇게 수행하면서 행하는 어떤 행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거의 이 젊은 시절을 이 쫓기고 이 도망자 신세로 살고 어느 순간에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고백이 그 시편 57편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않고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주된 목적이, 내가 피하고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내가 살아남고,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막 그렇게 쫓기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그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스스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그러니까 지시기 전날 밤이죠. 전날 밤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그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죠.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하던 이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이 로마시에 그 교회를 보면 이 거세게 몰아치는 어떤 세속화의 바람을 그대로 몸속 겪어야만 했었던 로마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 성도들에게 다른 것보다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깨어 있지 않으면 그 거세게 몰아치는 이 세속화의 바람에 너희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세속화의 바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쭉 같이 나누면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때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로마였었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문화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의 가장 패권 국가라고 하면 미국일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중심지가 바로 뉴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세속화의 바람이 우리를 향해서 몰려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이 사대교회 성도들,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휩쓸려서 함께 세속화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너 깨어있지 않으면 너 죽어. 지금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마치 꺼져가는 신불처럼 조금 남아있는 그 생명을 너희들이 굳건히 잡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수 있어.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속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깨어라. 그리고 3절 말씀도 다시 일깨지 아니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를 향한 겉면의 키워드, 웨이크업, 일어나라, 깨어라, 이 말씀입니다. 1세기의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절 말씀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 사대교회를 향한 어떤, 사실은 겉면의 말씀이 없어요. 이 칭찬의 말씀이 아주 조금 나오는데 대부분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7영과 또 7별을 가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보면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7교회의 사자. 다시 말하면 7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를 별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도 아닙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그 7별을 가지신 이,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7영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영, 하나님의 7영. 여러분,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바로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운명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의해서 또 성령으로 인도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목사가 주인처럼 마치 그렇게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장로들이 또 이렇게 당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목사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우리 재직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은 다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 5번째 이 사대교회,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우리 주님께서 좀 이렇게 하신 말씀이 많은, 또 간섭이 가장 필요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대교회는 두아디라에서 한 48km 떨어져 있고 서머나에서 한 60몇 킬로 떨어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찌됐든 그냥 터키 지역에 있는, 지금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이 7교회가 그 소아시아, 지금은 이제 소아시아 그런 지명은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유럽 쪽에 이렇게 속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터키 바로 위쪽, 그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이고요. 이제 아마 1세기 때는 그 지명이 사대라는 지명을 썼고요. 그 이전에, 그 고대에는 이 리디아 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한 왕국의 수도였으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이 번성했는가를 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4대 지역에서는 그 사금이 많이 이렇게 추출이 되었대요. 금이 많이 추출되었대요.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뭐 어느 정도의 이렇게 부를 누릴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이 금과 은을 가지고 화폐를 만들었던 지역이 바로 이 4대 지역이었다고. 그러니까 뭐 한 왕국의 수도였었다. 뿐만 아니라 뭐 이 금이 이렇게 금을 이렇게 좀 캘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금과 은을 가지고 이 화폐를 만든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이 부유했었는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4대 지역은 이 그 무역이 아주 성행하는 그러한 상업 도시였다고요. 뭐 옷감을 갖다 판다든지, 그리고 그 옷감에 물을 들여서 이렇게 판다든지, 그러니까 무역이 성행했다 이 말은 이제 뭐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고요. 그리고 이 돈이 항상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역을 하려면 사람들의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지에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또 나가고 이런 그 출입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그 역사학자였었던 헤로도토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이 유적지를 발견을 했대요. 근데 그 유적지에서 이 개의 이 큰 돌기둥이 발견이 된 겁니다. 뭐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78개의 이 돌기둥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 돌기둥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터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 4대 지역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가 이 형성이 되어지고 발달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였었던 헤로도토스가 또 발견한 것은 이 신전에서 이 얼마나 많은 연회가, 얼마나 많은 이 그 파티가 열려졌는가를 뭐 이렇게 발굴해 냈다고 해요. 뭐 거의 그냥 1년 12달을 이 축제를 벌이고 뭐 파티를 벌이고 그런 유적이 발견되어 중심지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뭐 또 이렇게 그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 도시적인 분위기가, 그런 어떤 도시적인 분위기가 그 1세기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4대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세속화되어진 문화가 교회 내로 그대로 침투되어진 겁니다. 사치, 향락, 뭐 어떤 그런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교회 내는 순수하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또 그 세속화되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어떤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침투를 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속화시켜 버리고 만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 좀 그 순간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뭐 교회가 막 이렇게 세속화되어졌다고 해서 뭐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이 복음에서 지금 떠나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세상의 물질이, 권력이 자기들의 소망이 있냐 착각을 하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 무서운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서운 병.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4대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참
그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희망의 싹을 본 겁니다.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을 본 거예요. 그 2절 말씀에 보면 아직까지 그 희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몇몇 사람,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소수의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희망이다. 이 그리스어의 뜻을 의미가 있어요. 사대. 아무튼간 이 쾌락과 향락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사대라는 그 도시에 여전히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소수의 무리,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남은 자,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았었던 소수의 사람,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라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했을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반말 없어. 재수 없어. 자기만 예수 믿나? 자기만 거룩한가?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내가 세속화되어 있는 줄 모르고 정말로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재수 없다라고 합니다. 재수 없다라고. 자기만 예수 믿나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왕따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도 그때 당시에는 이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핍박을 받았어요. 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야 뭐 그것은 그만두고라고요.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을까. 심지어는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아이고 그래, 너만 거룩해, 너만 예수 잘 믿어, 너만 믿음, 그래 너만 믿음 좋다, 그래 그러면서 왕따 시켰을 것 같아요. 왕따.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역사의 남은 자들이다. 역사의 이 그루터기다. 이 나무 밑둥을 이렇게 잘라내면 그 밑둥이 남아있잖아. 그것을 그루터기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다시 거기에서 싹이 나서 나중에 그것이 다시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들이 바로 유일한 교회의 희망이다.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지금 비록 이렇게 렌트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이 보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교회의 어떤 건물, 재산, 아니면 얼마나 많은 성도 중에 국회의원이 있든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있든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정말로 우리 교회의 자랑은 좀 영성 있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이렇게 거룩한 영성이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도덕
그런 교회, 정말로 자랑스러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자랑스러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깜짝 프로그램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화려한 건물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깊은 영성이 없으면, 또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차별되어지는 거룩한 도덕성이 없다면 아마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아마 사대교회에 하셨던 그 말씀,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세상은 너희들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 주님의 평가는 너희들 죽었다 라고 평가를 하실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대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도시니까 잘 입었을 거예요. 집도 잘 꾸몄을 거예요. 예배당도 잘 꾸몄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좀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그런 교회였을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드나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굉장히 세련됐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소금이 그 짠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 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겁니다. 존재의 가치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의 의미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낼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이 패권 국가였었던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의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로마를 동경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가보고 싶어 했겠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법을 배우고 싶고, 또 그 로마의 이 문화를 배우고 싶고, 교육을 배우고,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열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로마를 배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동경해요. 심지어는 이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뉴욕을 동경한다고 해요. 뉴욕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 하면 1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리고 2절에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 사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세련됐다, 매력적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단 한 가지도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가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람을 의식해요. 그리고 사람의 평가를 우리는 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얼마나 좌지우지 되어집니까? 기분이 좋았다가도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 사대교회는 허울만 좋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겉만 그냥 그럴싸한, 그럴듯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재정적으로도 넉넉하니까 선교 활동도 많이 했을지 모르겠어요. 할 때마다 그냥 진짜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야 대단한데
인정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어버린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홀만 좋은 그러한 교회였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영적인 상태는 무덤이나 다름없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 치장하면 야, 참 저 사람 멋있는데, 참 예쁜데, 매력적인데, 세련됐는데,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폐부를 찔러보시는 그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영적인 시체다. 영적인 시체. 여러분, 이런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도 한 무리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그들은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렸어요.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얼마나 경건한 복장을 갖췄는지 몰라요. 또 그들의 걸음걸이는 참 거룩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말투도 천박스럽지 않았어요. 아주 거룩한 음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들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겉에는 그럴싸하게 회를 이렇게 하얀 횟가루를 뿌려놔서 그럴싸하게 보였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런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책망. 교회 사람들 28절이 바로 그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는 아니야, 나는 예외야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여기 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해야 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좀 어떤 내 존재의 가치, 의미를 이렇게 어떤 행위로 이렇게 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의 함정, 이 사대 교회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함으로 내가 어떤 그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빛이요 소금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거룩한 영성, 이 거룩한 차별되어진 이 도덕성, 이 자체만으로 스스로가 아니라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짠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하셔야죠. 뭐 봉사하셔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존재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몇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교회, 어떻게 보면 참 배울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타산지석이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모습을 보고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어라. 이 사대교회처럼 나태에 빠지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충만한 것으로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의 영성과 도덕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느냐,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3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3절에서 3개의 동사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라 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 지키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것을 오늘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너희들의 조상이 이것 때문에 망했듯이 너희들도 망할 수 있어 라고 교훈을 해주신 겁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과거에 이 리디아 왕국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리디아 왕국이 결국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이 리디아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는 이 리디아죠. 그러니까 이 사대가 되기 전에 이 리디아는 이 천혜의 요새, 아주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그러한 절벽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그리 많이 받지 않은 그러한 도시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이 리디아 왕국을 침략했는데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침략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디아 왕이 그러니까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그때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됐으니까요. 이 리디아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승산이 있다. 이거는 시간만 우리가 잘 보내면 이 페르시아 군대가 결국은 후퇴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좀 승산이 있구나. 이거는 시간 싸움이구나. 우리가 잘 버티기만 하면 이거는 승산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 왕국에도 이 사대에도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약점은 그 리디아 왕국의 남쪽에도 여전히 이제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절벽인데 아마 그 근방에서 이렇게 보초를 서던 한 군사가 아마 그 투구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렸는 거예요. 그 군대가 발견을 한 겁니다. 다른 데로는 전혀 이렇게 침략을 할 수 없으니까 이쪽이
이들의 약점일 수 있겠구나.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곳이 약점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쪽을 집중 공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리디아 왕국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망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이 리디아 왕국 이 궁 안에서는 이 파티가 벌어졌다고요. 그리고 이 리디아 왕국의 이 장수들, 이 지도자들도 여러분 지금 전쟁을 벌이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보초에서 싸울 준비를 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나태한 겁니다. 아니 감히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누가 침략할 수 있겠어 하면서 군사들을 그냥 재운 겁니다. 바로 망하기 전날 밤까지. 그렇게 그들은 잠들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그들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자다가 다 죽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아마 주님이 아시고 이 사대교회에 그대로 너희들도 지금 잠자고 있으면 너희들도 지금 일깨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깨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잠자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나태함에 빠졌다면 안일함에 빠져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도 괜찮겠지. 오늘도 괜찮았는데 내일도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그 사이에 도적이 찾아온 깨어 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둑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